자, 오늘도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존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염려가 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난해 말씀드리고 또 염려를 그러면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눈을 우리가 어디에 돌려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요, 일을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을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이 역량이 있는 분들은 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에 두세 가지가 막 몰려올 때 무엇이 정작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다면 한 가지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라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일을 다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일을 다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왜 일어나냐면 지나친 염려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일에 있어서지만 하나님 원리 안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관장하고 계십니까?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에 대해 6장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또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또한 중보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부모들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가실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자신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데 애들은 자신의 마음에 끌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자꾸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어른으로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데 자꾸 쓸데없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또 아이들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 작은 거 가지고 서로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서로 가지려고 싸우게 돼요. 그렇죠? 서로 싸우게 될 때 누가 양보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눈여겨봤다가 칭찬을 하거나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먼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장난감, 자신의 그 잠시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고집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한번 뒤바뀌어지면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계산이나 판단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먼저 드리는 것. 예를 들자면 가장 쉬운 예배에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먼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11조를 드리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신앙이 가다가 나중에는 폭삭 망하느냐면 기초적인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신앙의 훈련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 또한 내가 필요하면 순종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가 형성이 됐고 아예 딱 그 사람 앞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 거기서 빨리 성장하게 되고 또 아주 토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안 된 사람은 저기 더 좋아 보이면 그냥 절로 몰려가고 이게 좋아 보이면 일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 그게 얄팍한 믿음이라는 거죠. 제대로 믿음이 형성이 안 된 거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득이 되는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그것을 경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디모데전서 잠깐 6장을 가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십시오. 6절에 나오죠.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보세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분리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득을 하나님의 여기서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득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만족할 줄 아는 경건. 심지어는 손해가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오든 아니든 심지어는 그가 만족하는 일체의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우리의 유혹이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뒷바꾸려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이나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라.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신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념이 확고하면 어떻게 해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신념을 잘 안 바꿉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난 죽고 살기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자신만의 고집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신념이 더 확고하게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잘못된 확정 편향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정 편향이 뭔지 아시죠? 네, 확정 편향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본적인 신앙의 역량부터 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수요일 날 적어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늘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못 올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임에 오는 것이 주님께 우선순위를 뒀다고 저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제일 선두에 맨 앞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스리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심지어는 당장 눈앞에 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산재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주님께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우리의 이상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개혁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도 삭제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하도 많이 비교해서 뭐가 문제인지 대충 많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어가 없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먼저? 네, 먼저 하나님의 왕국. 첫째로 이 말입니다. 첫째로. 먼저라지만 첫째로. 가장 맨 처음 이런 뜻도 돼요. 맨 처음 첫째로. 그 자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이 모든 것을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필요했던 게 앞에 보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렇죠? 그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누가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때는 모임에 가기가 싫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에 두 마음이 들고 게을러지고 또 온갖 생각이 잡생각이 들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또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나 성도들과 친교를 통해서 해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해결책을 주실 때가 많다고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해답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예, 당장 그 매주마다 그때마다 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응답이나 확신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오고 나면 유익이 될 때가 많고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한번 나오고 난다면 오기를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후회로 끝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익이 더 많아요. 유익이 더 많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책으로
해결책을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모든 걸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치스럽고 소비지향적인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는 내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네,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나오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오고 주님이 쏟아져 나오는, 왜? 그 사람 안에는 늘 주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처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나 주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주님과 나눠 보십시오. 얼마나 그 교제가 좋은지. 저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우선 구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목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직장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첫째 자리에 있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고, 그렇죠? 또 스스로 굴레 속에, 고통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 더 중요한 문제에, 영적인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내일. 여기서 내일 일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 내일에는 바로 우리 앞에 있게 될 문제, 일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는 장래도 말할 수 있고 가까이는 바로 뒤에 있게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나, 이 악이라는 것은 재앙도 포함합니다. 재앙이나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감당해도 힘든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내가 그걸 짊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무겁고 벅차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아까도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어날 일도 아닌데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 일어날지 안 할지 없는 것도 많고 또 심지어는 바꾸지 못할 일들도 있잖아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바꿀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때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서 열쇠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맞지도 않는 열쇠. 하나님께 구하라 말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내일 하면서 오늘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은 세상이 종말이 올지 몰라요. 내일은 내가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내일을 자랑하거나 내일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일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 그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영어 가사가 뭡니까? 원래는 영어 가사가 뭡니까? 살아계신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because he live I can face tomorrow. 내가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또 He holds the future. 바로 그분께서 미래를 또한 쥐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그래요. 누가 미래를 쥐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그 미래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붙들지 말고 미래를 자랑하지 말고 또 미래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을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원숭이도 뭡니까?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재주와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자랑하고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는 것처럼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내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언제 차가 나에게 튀어와서 내 차를 박을지 내가 사고가 생길지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저는 경험했어요. 전에 제가 누구 운전을 하고 가르치는데 운전을 제가 성도를 한 명 가르쳤는데 몇 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운전을 배웠는데 운전을 해가는데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옆으로 차선을 가로등으로 차길로 들어갔는데 1cm, 2cm 정도 간격으로 차가 샹 달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들이 꺾여진 거예요. 자기도 어쨌든 모른대요. 자기도 어떻게 꺾었는지. 그런데 핸들이 꺾인 거예요. 아마 그것은 대형 사고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도 잠깐 사이에 한 번 좋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박았어야 되는데 핸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내가 막 감싸고 지키려고 막 하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요. 예, 부모님의 마음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를 가잖아요. 학원도 가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내 눈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킬 수 없잖아요. 또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의 모든 행로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우리는 뭐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유치원에 맡기고 뭐 학교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렇게 하지만 그 어린이집에서 그 학교에서 또 다른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눈여겨보시고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켜주시도록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간구하는 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앞에 위험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날을 내가 주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놨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요? 근심을 덜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홀가분하잖아요. 내 짐을 누군가 대신 들어준다면, 내가 들 수 없는 그 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염려, 근심과 걱정의 해독제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해독제. 이게 사실 독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염려는 죄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도 믿지 않고 염려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죄라고는 안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예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제가 이런 근심, 걱정,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그 순간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느끼고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깥에 나가자마자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옛 내 습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배운 것도 들은 것도 다 까먹어 버려요. 현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영어 단어를 하나 외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영어 단어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요.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해가지고 일주일에는 또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 단어가. 마찬가지죠. 이전에 어릴 때 버스간에서부터 이 단어집을 만들어 단어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앞뒤로 영어 발음까지 다 해서 늘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제 IQ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IQ 많지 않아요. 103밖에 안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검사했는데 103이에요. 제 똑똑하지 않아요. 제가 배우게 된 거는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노력하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설교할 때까지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도 저는요, 몇 번을 고치고 몇 번을 고칩니다. 본문을 보고도 또 고치고, 보고도 또 고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때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내 마음에 확 심겨야 돼요. 전에 우리가 베드로서를 봤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주게 하고 명심하게 하려 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그 자신의 그 서신서에다가 그가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토에서 이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저 자신은 떠나가잖아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맡긴다 그랬어요. 그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맡긴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계시다가
이제 곧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뭐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워지고 근심 걱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해독제는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 맡기라. 왜 맡겨야 하는지 이야기했죠? 왜 맡겨야 합니까?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보시고 돌보시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맡아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 따라 조심할 것이니다 하면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숨겼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때든지 열매를 내고 어느 때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숨겨두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그것이 머리로 있거나 이 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마음속에 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아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저장해 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이 위험한 때, 어려운 때, 힘들 때 그 말씀은 정말 나에게 큰 힘과 격려와 그죠? 위로를, 소망을, 경고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맨날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 성경을 찾으러 다닐 거예요? 아니죠? 기본적인 중요한 말씀들은 또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읽다가 묵상하다 좋은 말씀들은 줄을 긋고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적어서 마음속에 저장하세요. 예? 마음속으로 저장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그걸 적어서 그 성경 구절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끼워서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외워져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성경 암송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외웠단 말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뭐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워요? 성경을 더 많이 외워요? 성경 외우라 그러면 몇 구절이나 외울 것 같아요. 자, 적어도 나는 3구절 이상 외운다 하는 우리 학생. 3구절은, 한 구절은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해. 3구절 이상 외운다. 손 들어봐요. 안 하고도 외울 수 있다. 대답하기 어렵죠. 대답하기 어렵죠. 그런데 영어 단어는 외운다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라. 놀랍게도요. 하나님 말씀 외우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기계를 사고서 맨 나중에 하는 일은 설명서를 읽는 일이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사고서 맨 나중에 하는 일은 설명서를 읽는 일이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하죠? 네, 특히 조립해야 될 그 설명서를 읽잖아요. 요즘 더 복잡하잖아요.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한다고 설명서 안 읽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계를 다 망쳐요. 기계를 망치는 말이에요. 왜? 순서가 잘못되면 기계를 망치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는 설명서를 읽고 그게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배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찾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막 성경을 심지어는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약속을 딱 찾으면 그 찾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구원받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디모데전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붙들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응답하셨어요. 저희 막내 동생만 가정만 빼놓고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데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응답받는 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을 보정하고 보상해 주는 보험 정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 보험이 정작 무엇을 보상해 주는지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웬만한 분들은 다 실비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비보험인데 뭘 보상해 주는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청구를 못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챙기죠. 예? 다 하나 다 챙겨서 다 청구해가지고 다 타먹는단 말입니다. 타먹는다 하니까 좀 그렇죠? 속되게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어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 집 사람은 좀 덜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쿠폰 있죠. 포인트. 저도 다는 못해요. 웬만한 것들은 쿠폰이나 포인트를 챙겨서 그것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쿠폰으로 지난해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집사람 생일 선물도 해준 적도 있어요. 많이 쌓여가지고. 예.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보험 종서에 뭘 담보해 주는지 뭘 보증해 주는지 제대로 읽지 않아가지고 보험 계약서에 사인만 해가지고 보험이 뭘 보증했는지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보증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읽고 터득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전에 종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종지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종을 쳤는데 종을 치다가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종치는 사람이 저는 이 종을 36,000번을 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매일 이 학교에서 10번씩은 종을 칩니다. 일주일이면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내가 일을 끝내기까지는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다 못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충고를 했습니다. 형제요, 하루에 10번씩만 종을 치고 하루에 한 번씩만 종을 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앞으로 얼마를 더 쳐야 되고 얼마를 더 치고 그걸 생각하느냐는 거죠. 지금 할 것만 계산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10번만 치면 돼 하면 되는데 10번을 1년치를 계산을 하니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지만 조삼모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아이들 아나요? 네, 조삼모사 알죠?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는 거죠. 오늘 할 일은 그냥 오늘만 생각하라.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 가서 봅시다. 시편 55편 22절. 자, 이 구절도 여러분이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5장 자 22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어려운 자가 흔들린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 짐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편 40편 17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7편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이시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맡깁시다. 맡기는 법을 배웁시다. 훈련합시다. 내가 안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질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분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길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는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맡기는 것부터. 오늘 여기도 이야기했죠? 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홀가분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